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꿈을 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항상 입에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꿈을 주는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걷겠다. 그래서 더 감사의 삶을 살자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아쉬운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잃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과 고통에 있으면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또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 꼭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꼭 절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초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 것인지 우리의 그 태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카프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모양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짧은 구절이지만 상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2절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또 마지막 4절에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다시 말하면 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상 받는다는 말, 그 말을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으로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이라는 말을 또 영광을 받는다는 말로 같은 말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런 말과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고 라는 말로 사실 구분해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상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상과 두 종류의 영광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종류의 상과 영광을 잘 구별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 어떤 영광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영광과 상을 추구하며 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애쓰고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는 상, 사람이 주는 영광을 추구하고 그걸 애쓰고 있는가?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이요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상과 영광. 물론 좋은 것이겠죠. 뭐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뭔가? 이 상과 영광은 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이 주실 상이요 영광이 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같은 말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꿈을 주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정말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베풉니다. 왜일까요? 자녀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녀기 때문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 모르게 그냥 거저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공기라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물도 은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 이것들 하나님이 다 이 땅에 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그걸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죠. 산천초목도 다 은혜인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자녀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안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영원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평안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평안이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돈 많이 벌어서 주어지는 걸까요? 어떤 그냥 생활에 좀 안정이 있다고 주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걸 철석같이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평안이 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평안이 점점 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식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뭘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 다 똑같은 복인데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순종하여 행할 때 그때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도는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죠. 그러면 더 큰 은혜도 주시죠. 그런데 성도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막 섞어서 사용하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행동하지도 못하는 거죠. 잘 구별해서 정확하게 행동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아무 말이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그냥 자기 상인 거예요. 자기 상.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노력한 건 자기 상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노력한다고 늘 자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하고, 저 옆에 있는 아무 땀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상이에요. 그건 하나님 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을 추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그걸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는 믿어야 되는 거고요. 축복은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 거기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4절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특히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한 말씀, 남을, 이웃을 돕는 구제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꼭 구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할 때는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 말씀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1, 2, 3, 4, 5, 6, 7, 원리에서 제 2원리, 이 원리가 뭡니까? 두 나라, 두 목적, 두 목표, 두 방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목적, 세상 나라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축복을 추구하는 것, 이 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성도는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 이 행복이라는 것은 행운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해피니스. 해피니스는 해픈. 우연히 발생하는 그 행복에서 나왔다, 행운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얻다가도 아무것도 못 얻고, 못 얻다가도 또 얻고, 그렇게 사는 거죠. 결국 헛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목표.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목표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의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 이 두 방법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자기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행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이 외식한다는 말이 뭡니까? 항상 겉모양을 꾸미면서, 속은 어떻든 속은 썩고 병 들어가도 겉모양을 잘 치장하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니까. 왜?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자꾸 겉모양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셔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도 보신다. 그런 말이기도 하면서 사람은 겉모양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양을 가지고서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양에 치중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보이려고 뭘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벨탑처럼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허물어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건물로서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히에론 성전은 그냥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거는 바람 불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환란을 만나면 다 무너뜨려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나라 나우스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그것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에 주시는 열매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의 1, 2, 3, 4, 7월에 제 2월에서 두 나라, 두 목적, 두 목표, 두 방법을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방법을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모양에 치중하지 마라.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려고. 하나님의 눈은 겉모양을 보시는 눈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눈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눈. 그 중심을 보시는 눈에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항상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눈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겉모양에 치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 겉모양에 치중하는 자들, 사람 눈에 보이려고. 그러나 그 속은
어때요?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회칠해지니까 아주 깨끗하고 잘 정돈돼 보여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무덤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겉모습은 잘생기고 신체도 뭐 장수와 같고 왕감이고 뭐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다 세웠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으셨는데도, 사무엘도 원치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투표해가지고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울 왕의 속 모양은 영 형편이 없었어요.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러 번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가르치고 타일렀지만 결국 안 되니까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시려고 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때는 다윗을 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이 있어요. 장남부터 쭉. 장남 멋있게 잘생겼고 장수감이고 왕감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저 사람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시래. 둘째도 보니까 멋지고 그래 저 사람 아닌가? 아니래.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겉모양을 보고 겉모양에 치중하고 그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 속모양을 보고 속모양에 치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어떨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할까? 의로울까?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겉모양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속모양이 중요하죠. 돌아온 탕자의 겉 누더기 옷이 뭐 냄새나는 옷이지만 아버지가 그걸 중요시 여겼습니까? 아들을 중요시 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아들을 그냥 끌어안은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그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줬지만 중요한 것은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끌어안아줬다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상과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것에 따라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행하는 삶,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삶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결단하셔서 내년도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년도에는 더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부족하지만 행했던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했던 일들에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양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속에 더 큰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과 영광에 감사하는 제물이 풍성히 올려지는 그런 날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 넘치게 사셔서 그 나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